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미라를 통한 진리를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하나가 살기 위해서 여럿을 희생시키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면 하나의 참된 미랄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의 미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잘 배웁니다.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12제자가 살고 12제자가 죽음으로 120명의 성도가 살고 그 120문도 120명의 성도를 통해서 복음이 그야말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수많은 열매를 맺었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많은 사람보다는 그 안에 속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그 소그룹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죠. 우리가 묻지 않습니까? 자네 본이 어딘가? 이렇게 물으면 예, 저는 무혈왕 충혈공파 12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가문의 한 사람이 그 가문을 쭉 이렇게 빛내오는 것이겠죠. 그렇게 보면 나라도 마찬가지이고 세계 역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과 한 사람의 업적과 또 공헌으로 인해서 오랜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즘이 이 한 사람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역할이 다시 한번 중요하게 부각되는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요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이때에 그것만 보아도 누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니겠습니까? 주의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밖에는 누가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의를 기울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함이 나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거기에서 시작해서 서로 간에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 그리고 나라의 안전과 안녕에 그 일이 직결된다라고 보면 결국 나 한 사람의 역할이 무척 중요한 때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요.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이전에도 그런 생각했죠. 나는 잘 되면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하면 돼. 그런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 의미 안에 더 깊고 넓은 이런 어떤 서로 간의 공동체의 그 중요성이 나에게 그 역할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지요. 그러나 이 사회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나 하나의 역할이 이렇게 참 중요하구나. 나아가서는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요즘에 매스컴에도 많이 오르내리지만 이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한 성도,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한 성도, 한 교회, 한 공동체가 이제는 참 중요한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정말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아주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속한 공동체와 또 나아가서 한 민족의 운명을 완전히 이렇게 바꾸어 놓는 그런 큰 역할을 이 한 사람이 감당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때에, 이쯤에 우리 각자의 역할이 작지만, 연약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는 미랄의 사명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작고 작은 우리의 그러한 몸가짐을 통해서 그것이 뭐예요?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또 지금처럼 하나의 건강한 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먼 곳에서 맺게 되어질 그 열매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모임이, 이 모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야말로 그냥 눈에 보이는 예방수칙을 잘 지킬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한 수칙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데 중요한 오늘의 이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의 삶으로, 사회적인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오늘도 분명히 우리의 어려움을 다 들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우리의 가정으로 또 사회적인 위치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오늘 예배 시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제가 한번 읽죠.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 성벽이 무슨 성벽일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리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을 차지해 나갈 때 가장 먼저 만난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 성이 생각처럼 만만치 않았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문은 굳게 닫혔고 아주 견고하게 지은 성이었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또한 인간이 가장 높게 쌓은 탑인데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만큼 높아지기 위함이었죠. 하늘에 닿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쌓다가 결과적으로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다, 무의미한 것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견고하다, 튼튼하다는 건 우리의 생각이죠. 그 견고함은 우리를 지켜줄 만큼 견고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것들에 우리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똑같이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여리고도, 그렇게 견고했던 여리고도, 바벨론도, 이스라엘도 그렇고 주변의 나라가 딱 봐서 이 정세적으로 아주 흥왕성쇠하는 아주 강한 나라에 이렇게 붙어서 그래서 그 역사를 유지하는 것을 성경에서도 보자.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사를 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가 영원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를 맞이해서 무너지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칼 막스가 이런 말을 했죠.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을 쉽게 잊어도 잃어버린 유산에 대한 미련은 오래 간직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정신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을,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숨겨진 속성을 잘 표현해 준 말이죠. 우리 누구에게나 다 이런 마음들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필요한 이 물질이라는 것 없이 사실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풍족이고 풍요이고 부유이고 행복이라 하는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 지금 밖에 나가지 못한 것이 한 3개월 이상 되셨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새벽에 잠깐 그 집 앞에 나가서 이렇게 바람 쐬고 들어올 정도는 되지만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이기도 하지만 요즘 거기는 저희하고는 조금 현실이 좀 틀리니까. 그리고 저희 옹기장에도 LA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소식을 계속 올리는 것을 보면 거기에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데 LA 한인타운 같은 데는 지금 폭동도 있고 하니까 거의 전시 상태인 것 같아요. 군인들이 그야말로 이렇게 곳곳에서 지키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장을 본다, 어디를 이렇게 외출을 한다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외국에 대한 그냥 이상적인 동경함이 있었죠. 저도 그랬고요. 그렇게 보면 이렇게 시대가 흘러오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도 참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것을 전주는 말할 것도 없죠. 전주는 말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우리가 있는 곳이 안전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낫다 하는 것으로 안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고 참 좋은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또 나름대로 또 다른 것을 또 추구하고 동경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서 영적인 삶이 중요합니다. 온전한 만족은 영적인 삶으로 충족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이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영적인 삶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멘탈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이 안정적일 때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평강이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게 나타나는 그 현상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지켜주는 그 힘이 그 영적인 삶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사가 잘되는 비결이 바로 우리 영적인 삶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 물질이 많으면 좋지요. 더없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까지 만족시켜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부요하게 이 땅을 사는 동안만큼이라도 우리가 그래도 늘 걱정은 있지만 그 안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취하면서 행복한 삶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누리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누어줄 수 있는 삶,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왜 만족이 없는가? 그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무엇을 얻어도 불안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언젠가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영원히 내 곁에 있어서 지켜주고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무엇으로도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떤 것으로든지 채워보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지만 찾지 못하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함 가운데 사는 거죠. 우린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코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변하지도 않고, 여리고선 그렇게 견고하여 다 나를 완전히 지켜줄 것 같았지만 지켜주지 않고 와르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은 그러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변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을 믿음과 비전과 소망의 대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것이 우리를 충족해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는 것이며, 이렇게 세상이 막 요동하고 내일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러한 불안한 시간,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요동하지 않고 우리가 사는 그 방법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지표가 되어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태위태한 순간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결국 이 한 사람의 선택이요, 그 한 사람이 사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가족이, 친구가, 그리고 나아가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한 사람의 이 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한 민족이 구원을 얻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미랄.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기생 라합. 그냥 라합이라고도 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기생 라합,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22절 23절에 한번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이 맹세는 이전에 했던 것이죠. 정탐하러 들어갔던 사람들이 쫓기게 되어서 죽게 되었는데 누가요? 이 기생 라합이 그 집에 숨겨준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너를 보게 되면 나중에 너를 살려줄 것이라고 그렇게 정탐꾼들이 약속을 하죠. 그게 언제인지 내가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알지 못하는 그 약속을 받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때에 이 라합이 다시 한번 그 약속으로 인하여 살게 되어지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라. 결과적으로 라합과 또 라합에 속한 모든 가족은 여리고성이 심판받는 날에 다 살게 됩니다. 이 라합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생이죠. 기생은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가족도, 그러면 친구도 라합을 자랑스럽게 여겼겠습니까? 부끄럽게 여기고 또 이렇게 천대하고 멸시하고 그랬겠죠. 그런 인생이었는데 오늘 이 명령의 말씀에 따라 뭘요? 구원을 얻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라합은 가나안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전서부터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죠? 들려오는 소문, 애굽에서 내린 10가지의 재앙에 대한 소문,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노예 생활에 있다가 그들이 믿는 그 신이 그들을 구원해냈더라.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그 애굽 군대를, 몰려온 애굽 군대를 그 바다에 수장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물을 마시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점점 이쪽으로 오고 있다더라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찬란한 그 가나안의 왕들을 물리치면서 점점 오고 있다더라. 이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라합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무엇이? 어떤 깨달음이요? 그 누구보다 내게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 누구보다 그 능력이, 그 크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신이 지금 나의 삶에, 이 형편에, 이 상황에 나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한 마음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났을 즈음에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숨어들게 되죠. 그때 라합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천사로 생각하고 극진하게 대접하고 숨겨주고 목숨을 살려주고, 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걸리면 같이 죽는 것이죠. 같이 죽는 것인데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살려주는 것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 라합의 이 선택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족과 친구들까지 구원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더 놀라운 것은 나중에 이 기생 라합이 누구하고 결혼을 하지요? 살몬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라합이 왕가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 정도로는 놀라지 않죠, 우리가. 이 정도로 놀라지 않을까 하나 더. 그러면 다윗으로부터 당황치 않고 다윗으로부터 누가 나오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게 됩니다. 라합이 이런 복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에 대한 해답을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 비결은 순종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 그 말씀이 어떻게 결과적으로 라합을 살게 한 겁니다. 죽어가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영혼이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야말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 하나의 미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그 순종함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 여러분 듣고 깨닫는 것도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도 은혜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기생 라합의 마음을 두드리신 것이죠. 그런데 라합이 그 사인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셨죠.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 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이런 사회적인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대한 구원의 역사를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때에도 전쟁도 어떤 것도 상관없이 이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 것처럼 그들은 도구일 뿐, 그렇게 보면 지금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셨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깨어지면서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이 한국교회가 사실 하나의 복음 위에서 한국교회니까 거창한 것 같지만 이 우리 교회도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이니까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의 미랄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가 우리의 계속된 과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한국교회가 다 사실 하나의 복음 위에 세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교회 위주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감당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다른 교회와 서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동안에는 잘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는 한 교회 역할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단들도 알게 됐지만 또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영향을
정통 교회들이 또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모여야 하는 것인데 이 계속 모이기 때문에 주의가 집중될 뿐더러 요즘과 같이 또한 그 예기치 않은 발언지가 또 교회가 되는 참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 그렇게 되면 그 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렇더라고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이름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한 곳이겠습니까? 예람들 교회는 한 곳이지만 대부분의 그래도 몇십 개 교회들이 그 같은 이름의 교회들이 있을 텐데 그 교회들도 또 적지 않은 피해를 받게 보겠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다 교회들의 문제, 우리들이 다 같이 짊어져야 될 그러한 어려움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면서 함께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다 그냥 단지 누가 더 어렵냐 어렵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 교회만이 어려우면 우리는 괜찮다라고 안심하고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는 결과적으로 복음의 문제이고 전도의 문제이고 한국 교회의 역사 앞으로의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은 더 어렵냐 어렵지 않냐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라합이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믿는 사람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우리 교회만의 부여하신 역할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것을 잘 찾아 100%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가나안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도 피, 개구리, 이파리, 우박, 메뚜기 보면서도 깨닫지 않고 어떻게 그때그때마다 조금은 당황하지만 술사들을 데리고 와서 또 비슷하게 해서 야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조롱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것은 뭡니까? 나아가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지나가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 그렇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조건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만 하나님 해주시면 제가 좀 어떻게 마음도 좀 고쳐먹고 좀 더 좀 어떻게 제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딱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들어주시기 전에 일이 되네? 이렇게 일이 역시 그냥 잘 풀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지금도 끊임없이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으니까 아픈 일도 주시고 잘못된 일도 주시고 고민도 주시고 걱정도 주셔서 나 혼자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와 엎드릴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 상황은 슬픈 일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고 찾고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것이 큰 열매를 맺게 하는 또 하나의 한 걸음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애굽 땅에서 행하신 일들,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또 들으면서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앞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 우리는 싸워 이기겠다라고 하는 이 전열을 가다듬고 무기를 만들고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죠.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항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는 곳마다 화평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하고 화평하자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알아듣고 나와서 화평하면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듣지 않고 나와 싸우는 모든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요. 다 모든 것을 다 멸하십니다. 멸하십니다. 그런 와중에 라합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그 숨겨진 그 구원의 음성을 그 천한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았던 이 기생 라합이 됐습니다. 가장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말 가장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매일매일 근근히 살아가야 했던 이 여인이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큰 구원을 받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이 희망과 소망과 비전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라합은 뭐예요? 그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아가서 가족과 친구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구속사의 영원한 역사 가운데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그냥 우리 이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겠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이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성도를,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도의 수와 교회의 규모에 상관없이 이제는 많은 성도가 큰 성전으로 가리워져 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한 너무 커서 사람의 소리로 인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모임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구원의 외침을 듣고 반응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충실하게 땅에 떨어져 죽어서 100배, 1000배, 10,000배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믿는 진짜 성도, 진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그런 잠재력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것이겠죠. 하나님의 미랄 안에 숨겨놓으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늘 말씀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서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 않겠는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온 우리들이니만큼 이 시대적으로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열매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던 기사 내용인데 국민일보에 났던 기사입니다. 이 말씀 드리면서 결론을 냈죠. 이중환, 김진호 이 네팔 선교사 부부입니다. 이 초기에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에서의 선교는 쉽지 않았겠죠. 네팔에 이제 파송을 받고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절하기도 했지만 이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언어를 배우기도 쉽지 않았지만 그들과 친해지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그들이 있는 곳이 이제 해발 2,700m 고지에 였는데 밀폐된 이렇게 공간에서 너무 밤에 추우니까 기온차가 너무 심하니까 너무 추워서 이
잠을 못 이루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석유 골로를 이렇게 피우고 자다가 산소 부족으로 8살짜리 주영, 이 쌍둥이 남매를 잃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엄청 원망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왔는데 이 오지에 와서 정작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밖에, 주실 것이 이것밖에 없느냐. 있는 것, 없는 것 주실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가져가실 생각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시냐? 내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기 싫다고 그렇게 반대하는 아이들을 설득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렇게 데려가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부부 선교사는 이 자신들의 일터였고 사역지였던 신두아 마을이라고 합니다. 네팔에 있는 신두아 마을에 이 남매를 묻습니다. 그 땅에 묻고 그 뜻은 아이들과 함께 네팔에 뼈를 묻겠다는 결심에서였다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이 엄마 아빠가 너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더 열심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을, 이 네팔의 영혼들을 구원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잠시 이제 한국에 나와서 3개월 정도 휴식을 취하고 다시 쌍둥이 자녀가 묻힌 이 신두아 마을, 이 부부가 무거운 걸음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선교사 부부의 이 사건이, 이 일들이 온 마을에 소문으로 이렇게 쭉 퍼지면서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이 부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두 사람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마음문을 열기 시작하고 그 후에도 어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오랜 기간을 거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곳에 불가능했던 교회가 세워져 믿는 사람들이 세워져 그래서 지금은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자녀를 잃은 이들의 슬픔 속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많은 열매를 그곳에 새롭게 맺혀지는 많은 복음의 열매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가장 큰 유익은 그 고난을 통해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어려움들을 통해 사회적인 어려움, 시대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더 절실하게 경험하는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함께 있는 모든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곳곳에 크고 작은 교회를 세우셔서 연합하게 하신 이때에 이렇게 많은 교회를 주셔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축복하신 이유가 이것이고 그리고 이때를 위함이고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길로 붙들어 주심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닫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먼저는 나 자신, 우리가 분명히 이때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한 가지 이루어감으로 인해서 공동체 교회를 또 가정에서도 우리의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더 이 위기의 기회가 더 온전한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것을 듣고 오늘 주신 이 말씀, 이 어려운 때에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각자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붙들 수 있는 이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내 귀가 열리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말씀을 새겨서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는 곳, 가정, 또 우리의 사회, 일자리, 또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위기도 잘 극복하게 하시되 하나님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함께 모여서 속히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요. 함께 한번 주님 앞에 주여 한번 고백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함께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 주여 기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을 다 할 수 있도록 여기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주의 백성의 신부로 나와서 주님 앞에 주여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세상적으로 부족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절실하게 붙드는 믿음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하셔서 다시 한번 삶으로 나아가라고 나를 다독여 주심을 오늘도 느끼고 경험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어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서 또 일주일 동안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 따라서 은혜의 걸음 걷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도 나를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 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걱정과 근심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이 언제 끊어질지 해결되어질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함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다 아시오매 나아갈 때 그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더 좋고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과 함께 형통한 삶 사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 사회적으로도 또 모든 교회들이 또 모든 공동체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때에 우리가 서로 협조하고 또 협력하여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때에 믿는 사람들로 세워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한 교회 한 교회 한 성도 한 성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로 천하고 멸시받았던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한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때 이 형상이 바로 그러한 이 시대의 기생의 라합의 역할을 감당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믿음의 외침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이때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성도,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때도 귀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미랄 되어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그렇게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해 가면서 어디에 있든지 작고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소망과 비전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또 화면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똑같이 지켜주셔서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그리고 여건상 또 화면 앞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우리의 결심과 결단대로 살지만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